볼 때 사무엘이 도를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와 합심기도로 사탄의 공격을 능히 접어두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의 은총과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더라도 사람은 창조 마지막 날 6째 되던 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위 복수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시에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속에서 도우심으로 우리 인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의 조건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은혜를 다 주었습니다. 태양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평생 먹을 거 싸가지고 세상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말처럼 옷 한 벌은 버릇잖소.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지금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빗대를 떼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이시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돕는 자. 아담은 하와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은 사람인 자가 서로 이렇게 짝대기가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어야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돕는다 그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기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그리고 젖을 주며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점 크면서 친구의 도움과 결혼하면서 부부 간의 도움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늙어서는 일을 못할 때 자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100세 시대가 되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혼자 절로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시장에 가서 생선도 사 먹을 수 있고 옷도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만 잘 잡으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옷도 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한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는 한 800만이 지금 살고 8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1200만 그랬는데, 인구가 점점 이 주변 도시로, 지방으로 다 이렇게 이제 나가서
어쨌든 서울이 지금 한 850만이라고 할 때 850만은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85만 중에서 무슨 일로 850만이 없어져 버리고 나 혼자 서울 이 넓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앞서 왔던 선조들의 조상들의 그 기술과 그 문화와 일구어 놓은 그 무한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공서나 공공장소에 가면은 혹시 이런 거 보셨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강기를 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놓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상천하지의 한 분밖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위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종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도우심이 필요했고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힘차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금년 2020년 새초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나를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 7장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나님은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고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라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큰 우레소리를 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혼비백산
하여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새겼는가 하니까 에벤에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저 무법천지 블레셋에 그 공격 가운데서라도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땅이 회복되고 난 뒤에 사무엘은 얼마 전에 과거를 회상하며 큰 바위돌을 취하여 세웠습니다. 새긴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 과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현재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으로서 히브리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것은 순간적이 아닙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아스다롯을 제하고 우상을 버리고 악한 자와 타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는데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크게 도우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앞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어떤 사건도 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들어서 짚히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내년 2021년도에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겨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오래 간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송축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모래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겨서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실수와 실패와 고통과 절망과 나쁜 것들을 모래에 새기고 환난 후에 연단하여 큰 기쁨을 반드시 2021년도에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